오늘 신앙생활 7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말씀의 초점, 에베소 1장 정말 말씀의 초점이 뭔지 아주 강조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 1장이죠. 먼저 왜 우리가 말씀의 초점에 중요하게 지금 봐야 하냐. 지난주에 그 신앙생활 6번째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힘이라고 했죠. 신자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힘을 갖기 위한 거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당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런데 이 믿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말씀, 이 말씀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을요, 또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초점을 가지고 지속해야만 진짜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은 결국 어디에 힘을 쓰냐? 믿음의 힘을 갖고요. 그 믿음의 힘을 갖고 승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힘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초점을 놓치면요, 아무리 믿음 하고 70평생을 신앙생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요, 믿음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초점을 놓쳐버리고요, 또 그 초점을 가지고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해놨다. 말하자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부터 그랬어요. 뭐냐면 욕심 없이 착하게 사는 그런 것들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가지고 욕심 없이 착하게 사는 거라고 말하지 않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틀리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하는 그 의도대로 읽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 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다래요. 자, 그럼 애통이 뭐냐?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슬픈 사람을 갖고 같이 슬퍼하고, 이것이 애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애통이라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는 것, 그것을 지금 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액자집에 갔을 때 액자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글을 보고 굉장히 내가 마음이 편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됐다 할까? 마음이 뿌듯해졌다고 할까?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진실하게 살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 그렇지. 진실하게 살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떠난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잖아요. 그 묶인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결국 마귀 자녀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속에서 고통받게 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불신자들은 저도 그랬죠. 뭐 이사할 때 날짜를 보죠. 결혼할 때 사주팔자 운명 보죠. 그런데 묶여서 자유하지 못해요. 제사 묶여서 하죠.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냥 뭔가에 묶여 사는 그런 삶들이죠. 이렇게 있죠. 지금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의 말씀에 말하고자 하는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요, 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또 그 골로새서 1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왜 말씀의 초점을 이해해야 되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에베소서 6장에 요 마귀의 괴계. 이거는 뭐죠? 속임수, 거짓.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실상과 허상을 바꿔버렸어요. 진짜 봐야 될 거는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되고 쓸데없는 거, 진짜 아무 소용없는 거, 그걸 가지고 실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고 욕심내고 하는 것이 뭐죠? 정말 썩어 뭉들어질 거, 힘쓰지 않아도 될 거, 거기에 꽂혀서 지금 살고 있죠. 요게 또 하나의 마귀의 계계죠. 우리가 물론 종교의 잘못된 그런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 실상과 허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마귀의 계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정치인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죠. 지금 이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 정말 그 우상숭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그 국민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요. 신사참배.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들 조상을 지금 참배한다는 거죠. 모신다는 거죠. 이 일본은 진짜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진짜 가보면요. 심각해요. 마을마다 향내가 아주 진동해요. 왜냐면 그 마을마다 있잖아요. 그 신당이라 그러죠. 왜 조그만 신당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거기에 향을 피우고 있죠.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때 뭐죠? 어떤 거? 당군 신전 세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다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 하나 잘못 나오면요, 그 나라가 완전히 사단에 잡히는 그런 그 현실이 돼버려요. 또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요. 그 지나가는 말로 슬쩍 들었는데 그 실제 그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지나가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 얼른 들리는데 귀에 탁 꽂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그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이 아마 불교 신자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팬들이 나도 불교를 선택할 거야. 그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책을 보고 책을 읽고 그 지은이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제가 막연하게 사춘기 때 그 생의 한가운데라는 그 책을 제가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루이제 린저죠. 그 지은이가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내용을 많이 이렇게 깊이 생각은 안 들지만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좋은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 세상 주관자들, 많은 지금 그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여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두움들이 뭐죠? 흑암의 세력들이 이 유명하고 우두머리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지난주에 본 성경 중에서 또 한 번 보고 싶은 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울죠.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하죠. 지금 계속 있죠? 이 우는 사자 뭐겠어요? 잠도 안 자요. 계속 24시간 눈 떠가지고요. 삼킬 차를 계속 찾고 있는데 누구겠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또 다른 종교,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도 많은 귀신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죠.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지금 뭐냐면, 제대로 된 그 신앙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을 갖기에 굉장히 힘든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죠. 다른 귀신 중에 하나. 그거를 예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지금 헤맬 수밖에 없죠. 또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고 재앙에 지금 당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봐도요. 허물과 죄로 죽으면요. 죄로 죽은 자, 불신자들이죠. 어떻게 살았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은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어요.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마음에 원하는 거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라고. 그럼 진노는 언젠간 꼭 당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자들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세상 분속 쫓아가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도요, 진노 피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속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신자도 망할 수 있냐? 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요, 신자도 망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베소서에는요, 이 말씀의 초점, 뭘 믿어야 되냐, 이거를 아주 강조한 그런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이에요. 자, 여기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요. 요거 몇 번 써있나 한번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요번 주에 꼭 읽어보면서 펴놓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같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1번 써 있어요.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늘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3절에 그러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요. 하늘에 속한 것을 줘요. 그 하늘에 속한 것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땅의 것이 절대 아니고 땅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4절에는 뭐라 하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였냐.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요. 또 5절에는요.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요. 왜 아들이란 표현했냐. 아들은 기업을 이어가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가 지금 딸이냐 아들이냐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딸도 하나님 자녀가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했다. 또 8절에는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하나님 충만으로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충만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10절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땅에 있죠. 하늘의 것하고 우리는 통일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그리스도 통해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만 준다는 그 내용이죠. 그 의미죠. 자, 그리고 그 안에서 11절에는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그럼 계속 이어가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업을 이어가게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죠. 그리고 13절, 14절에는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 기업의 보증이 되게. 자,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뭐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증이 되고 이 성령으로 인해서 보증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요. 12절에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계속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하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가 또 더 지금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예를 들어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아들이 하나가 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된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실적으로 저부터도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킨다. 하나님은 그걸 담당하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담당시켰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작정을 하시죠. 뭐냐? 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 아들에게 나오지 않는 자는 아무 축복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 만약에 내 아들한테 나오지 않는다면 내 진노와 저주를 퍼주겠다. 그 작정을 강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일 안 하세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 강조 많이 하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이 아니면 여기에 초점이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이 아니면 그리스도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대화해보면 알아요.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지식을 가졌구나, 이 사람은. 알긴 아는데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의 힘, 확신, 요걸 갖냐 안 갖냐, 그걸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계획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네요. 예수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네요. 그러면 절대 일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의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병 고친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또는 치유받고 또 축복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거기에 초점이 자꾸 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난다. 또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 이거에 대한 초점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신령한 복,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피로고 제산 받고 성령 충 받게 하고 통일시키고 또 기업이 되게 하고 인치십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죠.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또 찬양이 안 돼요. 왜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흑암이 안 꺾어지니까. 참 믿음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고 답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을 힘을 갖지 못하고 자꾸 딴 믿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죠. 자, 근데 다시요. 그리스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수 이름에 힘이 안 가면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다 담당시켰어요. 그리스도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이 내 거가 되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거는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아니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우리가 사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인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충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완성한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말씀의 초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게 돼야 우리는 진짜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믿음. 자, 전신갑주는 뭐냐? 구원의 투구요. 요 하나님의 아들, 요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첫 믿음이 확실하게 못 박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데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첫 단추를 잘 껴야 우리는 진짜 믿음이 자라납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를 모르고 나는 십자가 부활을 먼저 믿었어요. 하나님 아들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뭔가 1%, 2%가 부족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 말로는 했어요. 마음으로는 어느 때는 확신이 있고 어느 때는 없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의 첫 단추부터 지금 잘못 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봐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 가장 첫 번째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란 증거부터 가져야 돼요. 자, 진짜 투구 중에 투구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십자가가 뭐냐? 의의 흉배예요. 정말 감사. 어디서 가져야 되냐?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 십자가 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 버렸어요. 나부터도 그래요. 내 아들을 신겼다. 그 아들 이름 아니면요,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절대 내 아들의 희생을 모른다. 거기에는요, 저주와 재앙만 퍼볼 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요 부활은요, 이제 진짜 거짓과 진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야, 맞구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요 진리가 완성됐죠. 그래서 이 부활은 진리의 허리띠, 즉 언약 중에 언약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예수 이름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의 방패가 돼요. 공격이 오죠. 활이 오고 총이 날라오는데 방패가 있어 막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을 지금 흑암을 걷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죠. 자, 요 네 가지가요. 1부터 요 네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우리가 진짜 누린다.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제가 이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성경도 굳이 구원의 투구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의의 흉배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진리의 허리도 한마디로 말하면 다 복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도 복음. 근데 성경도요, 요거를 나눴어요. 자, 근데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입은 해봤는데 굳이 꼭 이렇게 대입해야 맞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나눠봤지만 이 의의 흉배 같은 경우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만큼 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나눠본 거지, 사실상 복음 하나로 구원의 투구고 의의 흉배고 진리의 허리띠고 믿음의 방패고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이
전신갑주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의 2장에 굳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러죠. 전신갑주는 뭡니까? 믿음을 굳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주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문,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이 없으면 신자들도요, 방황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을 해요. 방향이 없으면. 자, 이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신자의 분명히 달려가는 길로 방향이죠.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죠? 거기에 뛰어간다 이 말은 뭐죠? 올인한다. 급하게 거기에 방향을 놓다, 초점을 놓다 이 얘기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그 믿음이 굳게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내 믿음이 굳은 믿음이냐 아니냐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죠. 자, 이 성취는 뭐냐?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요즘 최근에 내가 참 듣고 기분이 좋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언제 저렇게 칠판에 쓰면서 메시지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되더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 고백을 많이 듣는 걸 봤어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끝까지 지속만 하면요 다 되어지게 돼 있다. 저는 증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은 뭐 진짜 이거 체계가 잡히려면 이게 개인화되려면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돼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한다. 진짜 제자가 됐다는 거죠. 이 제자 할 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그 집중을 어디다 하냐? 제자에게 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반드시 정복되게 돼 있죠. 이것은요, 진짜 보좌의 축복이 보이는 곳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귀 계계 요거를 박살내는 것이 지금 믿음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죠. 믿음의 힘이고 또 그 믿음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마귀의 계계 어떻게 박살내냐? 정확한 믿음이요. 믿음도 정확한 믿음이 있고 틀린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 있죠. 자,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요게 돼야 돼요. 요게 진짜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실은 반드시 일어나요. 예수 이름에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지속해야 돼요. 그것이 개인화인데 이 개인화를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개인화 되냐 안 되냐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3 또는 응답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저걸로 끝났지만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면 다 하는 얘기지만 또 하고 싶고 또 해도 들어도 좋은, 뭔가 이렇게 정말 기쁘다, 정말 사실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민수기 21장 9절에 그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 불평불만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내보내 가지고 물려 죽게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불뱀으로 물려 죽는 걸 보고 또 다시 또 하나님한테, 아니 모세한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 가지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사정사정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살려주죠. 죽지 않게. 그러면서 죽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죠? 놋뱀, 장대에다가 놋으로 만든 뱀을 달게 해요. 그럼 그걸 들어라 그러죠, 모세한테.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한다고 하죠. 놋뱀, 뱀을 들려야만 살게 산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인자도 들려하리라 그래요. 놋뱀처럼 들려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죠. 자, 그런데 뭘 얘기하려면요. 사단의 머리요. 요게 박살났다는 것은 머리가 IQ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선지자들 계속 사단은 뭐였죠? 모독에 맞고 죽이고 계속, 그러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요. 그게.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죠. 유다의 미리 벌써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결국 유다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데 진짜 누가 죽어요? 뱀이 죽어요. 뱀이 달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뱀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머리 박살내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머리 박살난 채로 놋뱀에 들려있는 것처럼 매달려 있죠. 그만큼 사단이 뭐냐, 지가 죽을 짓을 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지 무덤을 지가 파고 그런 머리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요,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국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삼직의 기능을 다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기능과 삶과 그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회복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한번 줄을 쳐보세요.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뭐 병난다, 무슨 뭐가 니들한테 기도하는 대로 응답 준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어디에 확신과 힘을 가져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바로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